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 가운데서 원한 모습으로라기보다 자란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무슨 스스로 어머니 아버지를 극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목회자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식이나 외식이나 어떤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 가정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우리의 이 교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목회자 또는 성도들 간에, 그리고 또는 직급들 간에 이런 뭐라고 그러죠? 계급이 아닌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 울타리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도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인간 아닙니다. 다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분명히 또한 교회를 섬기도록, 그 누구보다도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건 맞죠.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드리는 그대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 혼자서, 목회자 가정이 정말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공동체 삼으신 것은 함께 가도록, 만인 제사장이 정말 1517년 종교개혁 때만, 그 이후로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거의 보지 못하는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만인 제사장, 말은 다 만인 제사장으로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함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신학을 따로 공부하기도 하는 거고, 알면 뭐합니까?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알면 뭐해? 그게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만인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 목회자만 만인 제사장,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 이 시대로 표현하면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지, 모두가 목회자예요. 솔직하게로 모두가 목회자라고. 목회자 가정만, 목회자만, 또 사모님만, 이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게 되어지면 빌립 집사님이 됐든 스데반 집사님이 됐든 교회의 7 집사님이 됐든 다 목회자고요. 목회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대로 의문을 제기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자유하고, 성경대로 기쁨을, 그리고 성경대로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자꾸 질문하지 않는, 또는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화하고 질문할수록,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문시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서로가 발전시키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공동체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틀에 갇혀서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되고, 교회 예배는 원래 이래야 되고, 목회자 가정은 원래 이래야 되고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원점부터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이 여기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그 기쁨, 그 승리의 인생, 나에게도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한 것이나 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는 결국은 무엇으로 말하는 거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됨과 함께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대로의 개혁, 교회의 개혁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져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웠느냐.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또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서 정말로 날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정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인지. 우리 요번에도 김천 상황들 가운데 휴가 때 김천에 가서 아버님하고 대화하는 것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어졌었는데, 우리 아버님이라 하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이랬든 저랬든 10여 년 가까이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든 간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쭉 들어보면 배울 점이 많아. 들을 점이 많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너무 외골수고 너무나 편협적이고 저 사람 배울 점이 없어. 또 얘기할 거리도 없어. 우리가 선입견을 갖기보다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심과 함께 배울 점들 또한 잘 들어보면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데서 정말 오히려 우리 아버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왜? 내가 같이 일하는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 같이 일을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기계를 해체하는 일 가운데 어디 저쪽 수도권 쪽 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저 교회에 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일을 하게 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정말 목회자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 또 거기 같이 일하던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상황들이나 또는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요번에 집사직을 받는데 1,0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번에 그러면 장로를 받으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장로가 되려면 5,0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산에 올라가서 다른 분한테 얘기했더니 주식회사네, 주식회사. 그게 어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 시점 가운데서 명확하게 보는 것은 정말 판을 뒤엎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철저하게 부인하고
성경대로 철저하게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이게 기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창녀가 부자를 만나도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 정말 엊그제만 해도 내가 창녀였는데 몸을 팔던 여자였는데 그러면서 어딜 가도 이름 하나 얼굴 모습 내 얼굴 드러날까 숨어 다니거나 떳떳하지 못하던 인생이었는데 부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이제 뭐 어디를 가든 나를 사모님 대접을 해. 사모님 VIP 대접을 VVIP 대접을 해. 근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신부로 준비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패배자처럼 쭈삣쭈삣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 자체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 모양만 그럴싸한 이런 상황들 교회에서만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서 너무나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고 있다고요. 뭔가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하는 것을 아주 내 신앙을 다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아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가운데서 철저하게 나를 내 안에서만 다 가둬둘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니까 누구예요? 사유리가 아주 이제는 나와서 자신 있게 남자가 없는 아이,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아이를 자연스럽게 TV에서 방영하는 시대. 어때요? 젊은 아가씨들이 아주 동경하는 모습들이죠. 왜요? 남편 없이 아이는 갖고 싶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가다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정자를 판매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정자를 판매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족의 제도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 상황들인데 얼마나 이 세상이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인간이 주인된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내가 먼저 정말 말씀 앞에 굴복이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앞에서 날마다 굴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부모의 눈물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지금 총칼이 날아다니고 있는 이 시간이란 얘기죠. 영적 전쟁의 시간들. 눈이 떠져 있지만 눈이 감겨 있고 귀가 열려 있지만 귀가 닫혀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앞으로
진짜 전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당하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한다. 앞으로 그리고 기존대로 오던 대로 기존대로 하고 있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 전면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도 다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도 다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집어삼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요.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최지윤도 잘할 때는 잘한데 또 아주 생각 없을 때는 아주 또 생각이 없는 상황들이 있는 한 상황인데, 여튼 우리가 이 하루하루가 전쟁터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죽으면 내 친구들도 죽고 내 가정도 다 죽고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지금 넉넉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달콤하죠. 너무나 재밌고 달콤하고 끈적끈적해요. 그냥 조금이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을 놓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요.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정말로 차리고 내가 일주일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나의 일주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신랄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야지. 공동체가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요? 하나는 될 수가 없는,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 갇혀서 자기를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왜 우리께서 주님이 주시고 왜 우리가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고,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과 함께 내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신앙이 돼야지 우리 자녀들도 정말 그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싶고 서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주님을 놓친 것에 대해서 더 간증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신앙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각계전투의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군대로서 우리를 소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앞으로 정말 나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창피하거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지금 권사님이니 목사님이니 사모님이니 이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럴 상황이 아니야. 목사님이 뭐해? 자기 딸이, 자기 자녀, 자기 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님 아들한테 담배를 팔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어디에 있어요? 목회자 가정부터가 지금 목회자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녀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바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일이죠.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씨름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17절, 18절, 19절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죠. 19절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바가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계명. 어릴 때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단어.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command 말 그대로 명령하다라는 뜻이 되어진 것과 함께 명령하다라는 뜻과 함께 잠깐만요. 네? 킹제임스 버전이 됐든 뭐 어떤 성경이 됐든 간에 다 NIV이 됐든 5장 17절, 18절, 19절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네, 19절이 보게 되면 commandment, 그렇죠? commandment. 명령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보게 되어짐. 그리고 다른 성경들 보게 되면 order, 말 그대로 명령에 대한 부분들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표현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 가운데서 오늘 지금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얘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단어조차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명령에 대한 내가 주는 새 계명.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직접 법을 새로 주세요.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까? 누구의 영역이에요? 새 계명, 새 명령을 내리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구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새 계명, new commandment, 새 명령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나오는 단어조차도 사랑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라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 그 장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게 선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는 척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조건적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 그리고 나에게 차별이 없이 어떤 차별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적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볼 때 차별 없이 그러니까 차별을 가지고 동성애자나 또는 만약에 뭐 성폭행범이나 뭐 여기 어디야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 전과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열외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내 주변의 옆집 앞집 가운데서 아주 횡포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저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인간도 같지 않은 인간들 막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뭐 이런 오늘 아침도 아침을 아침에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막 뒤에서 막 난리가 났어. 뒤에 그 아파트 뒤에서 그거 무슨 초코 무슨 뭐 블루베리인가? 하여튼 뭐 이런 걸 지금 뭐 초코벨 블루베리인가 뭐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머니들이 한 4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걸 아침에 벌써 막 그걸 다 뜯고 있는 거야. 막 회장님이 와가지고 총무님이 와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야? 여기 와서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려오라고 10번을 얘기를 해도 안 내려와. 10번을 얘기해도 안 내려와. 아줌마들 4명이. 나중에는 나이가 몇 살이야? 왜 반말을 해? 서로 막 아침인데도 막 벌써 막 이 동네에서 막 싸움이 나고 막 이런 상황들. 우리 뭐 어찌됐든 아침에 이런 일들도 겪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는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사랑. 그냥 한두 번 해봤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 내년에 마음 생기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일시적인 사랑들, 일시적인 모습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 이후, 21장 14절 이후절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모습이죠?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제자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자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내 입장에서 있어서를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 대접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쳐내버릴, 왜? 배신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철저하게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더니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정말 그 영혼에게 오셔서 이렇게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계셨습니까? 그 다음으로 차별이 없이 그 어떤 정말 창녀가 됐든 그리고 죄인이 됐든 그 어떤 병자가 됐든 그 어떤 존재도 차별이 없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뭐 여기는 말 그대로 이쪽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딱 반으로 나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좌파와 우파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또는 이쪽에는 이스라엘에서 좀 먹고 있는 로마의 그 세리로서
이스라엘의 세리로서 이스라엘을 좀먹고 있었던 그와 같은 부류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과 함께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12명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 안에 2000년 전 안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만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김유한 목사님이나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정말 그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진다. 유아넬드 시모나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엉뚱한 한국어로 하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뭡니까? 부활로 만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2000년 전 그들이 제자들이 만난 그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닌,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부활로 만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함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이며 차별적인 사랑이 아닌 세변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마귀 같은 존재들도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사랑만이 이 세상과 역사를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핵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에 집중하게 되어진 일도 결국 정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아가페오의 사랑, 조건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오늘 내가 그 아가페오의 사랑을 예수님의 명령,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응?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 안과 주변에 아가파오의 사랑이 없는데 크리스천이다? 이 사랑이 있어야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내가 그 명령 앞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주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좀 마세요. 정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읽고 또 읽어도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정말 미치겠어요. 저게 인간 같지도 않고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또는 우리 주변에, 동네에, 우리 아파트에, 내 친인척들 가운데, 내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바로 시작점부터가, 바로 여기서부터가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 핵폭탄을 갖고도, 이 세상을 바꿀 어마어마한 폭탄을 갖고도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조건적이고 차별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명령 앞에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아무리 혼자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절처럼 버려지는 바 되어지는 무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사랑이 조건적이며 차별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이라면 세상적인 사랑이고 종교일 뿐이다. 성경대로의 크리스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요한복음 21장 14절 이후의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도 만나 보여주신 마귀 같은 자신들을 그 어떤 조건과 차별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만난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없으며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종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제 줘보죠. 나도 없어 지금 보니까. 나도 없네요. 사랑을 보니.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그들이 만났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기들의 죄가 정확하게 드러난 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그 죄가 한 번에 그들 가운데서 인지되어지는 바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났던 2000년 전에 만났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만났던 복음, 그들이 만났던 인생을 우리가 철저하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복음과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멋모르고 그냥 날마다 묶인 채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채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정말 그들이 만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만난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들이 회개한 그 죄는 바로 무엇일까? 똑같이 2000년 전 그들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볼 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했는가? 왜 그와 같은 사랑을 한 번에 한 번에 그와 같은 사랑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 그대로 제가 앞부분만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 명백하게 보게 되어진 게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회 인쇄 원판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집회 인쇄 원판이 뭐죠? 그렇죠. 집회를 찍으려면 원판이 있어야 돼요.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찍으려면 동판으로 된 정말 집회 원판이 있어야지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찍을 수 있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느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이렇게 다 죽을 수 없어요. 정말 저렇게 죄의 물결에 저렇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저렇게 죄의 향락에 빠져서 저렇게 살게 할 수 없어요. 저들을 살리려면 정말 명확하고 또 명확한 내가 왜 크리스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명확한 답이 필요한 거예요. 명확한 답. 막연한 추상적인 거 안 되고 정말 인생을 한 번에 걸 수밖에 없는
인쇄, 집회, 인쇄 원판이 필요하듯이 정확한 원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크리스찬이,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누구이신지, 누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가대하고 찬양 인도하고 교회 목사고 장로고 당연히 귀한 인생들이시죠. 당연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정예군대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릴 때 있어서 정말 정예군대로 인도할 때 원판이 필요하다. 무엇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는 것과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The happiest good news in the world.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보다 더 역사와 사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보다 더 역사와 사실, 지금까지도 이 예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류의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2000년 동안 도전하였지만 하면 할수록 부활하신 증거만 더 드러나 무너뜨릴 수 없는 인류사 가운데 최고의 역사이며 사실 중에 사실. 아무 증거도 없이 자신이 신이라고 말로만 하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짜인 증거,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말로만 하는 진화론, 무신론, 유물론, 범신론 등이 모두 가짜인 증거, 이 시대가 말하는 절대 진리는 없고 모두 상대 진리라 말로만 하는 포스터 모더니즘이 가짜인 증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절대자이신 증거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 인간이 만든 모든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야. 니들 인생은 니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가볼 때에도 그들이 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저를 믿어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권전쟁이에요. 주권전쟁. 누가 주인인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가 누구인지 전쟁을 선포함과 함께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선포하는 사건 앞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지를 인지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한 회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을 회개한 인생들. 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중에 이제 전도 책자로 잘 다듬어서 정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께서 사탄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짓게 되어 이후에 모든 후손들도 사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된 범죄한 존재가 되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일평생 살게 되었는지도 모른 채 살게 되었다. 이 죄를 원죄, 베이직 신이라 부르며, 이 죄는 이 세상의 인간들 사이에서 서로 짓게 되는 살인, 방화, 사기, 간음 등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악한 죄로, 그 이유는 이 원죄, 베이직 신의 대상 자체부터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인간이 사탄 마귀와 동일하게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죄의 그 극악한 정도는 일명 루시퍼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사도행전 14장 22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에스겔 28장 14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다음으로 아름다웠던 하늘의 대천사장과 이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다른 천사들과 왕권 찬탈을 위한 전쟁을 일으켜 영원한 진노를 받아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과 마귀가 된 것,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 말씀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창조주를 상대로 한 이 원죄를 가지고 동일하게 태어난 인간들도 사탄 마귀들과 같이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인생과 마음의 왕자에 스스로 하나님과 왕의 자리에 앉아 일평생을 살다가 이 인생의 끝에는 지옥 영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원죄, 괴이직 신 원죄가 바로 사탄마귀와 동일한 창조물이 자신의 창조주 자리, 다시 말해 왕의 자리를 빼앗는 왕권 찬탈죄이며, 이 인생 자체가 창조주가 주신 인생으로 자신의 창조주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인생임에도 자신의 영광과 만족만을 위해 인생을 가로챈 절도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없는 사랑 안에서 사탄 마귀들과 달리 모든 인류에게만큼은 완전한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8장 38절, 39절을 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질 세계에 인간의 몸과 동일하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이시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200도 안 되는 IQ와 논리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들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마음의 왕자의 사탄 마귀와 동일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의 이 왕권 찬탈죄와 절도죄를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고자 전 우주 가운데서도 전무후무하며 인류사에도 유일무이한 사건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보여주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것은 그 어떤 천하 만물도 인류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을 이긴 창조주만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예수 부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인류사에 그 누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들이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죄들을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천하를 심판할 날을 선포하시고 그 누구나 이 죄를 회개하고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증거를 주셨다. 또한 이미 자신의 창조주와 철천지 원수지간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8장 10절, 골로새서 1장 21절로 맺어진 관계와 영원히 지옥 멸망을 받을 신분조차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일평생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이 극악한 죄를 한 번에 인지하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만나 회개케 하여 이 신과 인간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증거도 없이 말로만 하면서 절대자를 부인하고 멸시하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며 왕인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절대 신권과 절대 왕권 그리고 절대 주권을 선포하심으로 사탄 마귀에게 일평생 속아 이 죄로 인하여 함께 지옥 영벌에 들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 증거를 보고 회개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창조주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9절 14장 8절 9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2000년 전 부활 사건이 인류사에게 미치는 최종적인 결과는 그동안 모든 인류의 각각의 영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배운 지식들과 일단은 여기까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바로 죄는 바로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기준인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라고요. 모든 진리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리에 있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평생 속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정말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되어질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 어떤 자리죠? 청지기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신 그 청지기의 인생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제자들이 만난, 그리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그 죄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회개와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2000년 전만의 사건이 아닌 나에게도 정말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차별이 없는, 조건이 없는 정말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놔 온전히 명령 앞에 굴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나를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기쁨 속에 사랑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